오늘 말씀은 사랑할 것, 특별히 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삶이고요. 또 구별된 삶이죠. 어떤 때에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삶이고요. 또 확실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다른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 삶이 왜 중요한가? 사실 믿음 생활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달라야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들이죠. 그것이 우리들 삶의 사명이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커다란 목적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상 사실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런 미움들이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제를 15절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또 14절 그 위에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이 이토록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말씀은 또 앞부분에 나오는 가인의 예를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미움이 가득했죠. 또 동생을 해하는 자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가 미워하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같은 자 안에 영생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사랑으로 가득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죄악된 본성상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미움으로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 왜 그래야 하는가? 첫 번째는 그것이 마땅합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오죠. 되게 부담되는 말씀이잖아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형제는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입었으니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17절, 18절입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이고요. 감출 수 없는 사랑입니다. 드러나는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실천하시는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아직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는 사랑이었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 오셨죠. 이제 얼마 후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의 그 사랑이 실천의 사랑입니다.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우리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을 입었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이 말씀은
도울 재물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꼭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 안에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마음을 의도적으로 고의로 또 지속적으로 닫는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겠느냐 의심해 보라. 도전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그 안에 정말로 귀한 사랑의 원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이것이 절대로 어떤 손해가 아닙니다. 오늘 19절부터 24절 그 말씀에 보면 사랑의 행함이 우리 안에 주는 그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사랑의 행함이 행하는 그 사람에게도 커다란 유익이 된다. 첫 번째는 내적인 확신을 줍니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구나. 이것을 스스로가 깨닫고 내적인 확신이 돼요. 19절에 보면 이로써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죠. 외적인 확신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확신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뿌리와 또 동력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것, 가진 것을 나눠줄 때 그 안에서 확신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담대해집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말과 행함으로써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뻥 뚫린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또 부모를 사랑하고 따르고 또 귀히 여길 때 부모로부터 뭐가 얼마큼 갈지 자녀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부모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의 행함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고요. 사랑을 흘려가는 통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더 큰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쏟아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뻥 뚫려 있으니,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요. 내가 떳떳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아니라 의기소침해지고 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거는 악순환이죠. 그래서 사랑의 행함, 믿음과 진실함을 행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명이 사랑이에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이 계명이다. 사랑이 하나 되게 한다. 이 사랑은 공동체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또 한 가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사랑을 연습하는 장이에요. 또 사랑의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또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응답받고 성장하고 축복하는 또 믿음의 확신의 장이 되는 그 장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를 모르고는 사랑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또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교회를 모르고는 알아갈 수가 없죠. 짝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공동체로 존재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는 그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신 것이죠. 사랑 실천의 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결국에는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꼭 붙들고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열심히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 사랑의 선순환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